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은혜와 평안과 지켜주심과 복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비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할 것까지야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사다 보면은 그 가전제품을 잘 다루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가전제품들을 아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세탁기라든지 또 냉장고라든지 중요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이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그 제품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그 제품들을 가정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또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때 사용할 때는 저렇게 잘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계의 모든 품목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설명한 대로 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10년 사용할 것도 2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오래오래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복되게 되어지고 은혜와 평안의 삶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받아 누려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신음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1절은 몇 가지로 사용 설명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완벽성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고 믿는 자에게 이 생명과 축복이 흘러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오늘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쳤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창조를 완전하게 마치셨다, 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몇 가지 너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몇 가지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잘 따라서 행해 나간다고 하면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사용 설명서 중에서 첫 번째 사용 설명서는 시간에 대한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관계되는 법이 어떤 법인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용 설명서의 제일 첫 번째 시간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법이 어떤 법인가? 너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되 7째 날이 되어지는 날은 반드시 안식을 취해서 너의 육체와 영혼을 쉬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쉼을 얻어야 되고, 그 육체를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예배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육체는 쉼을 얻을 때 이 시간법을 통해서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의 인생길은 가장 아름다운 복된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의 쉼을 얻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 명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는 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만큼 생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진 모르지만은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또 사람의 주요 성분인 소금을 먹지 아니하면은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도 그렇습니다마는 밤이 되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게끔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의 법칙을 좀 거슬려 보려고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을 안 자면은 얼마만큼 잠을 안 잘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3일 동안 3일을 넘기게 되어지면 사람이 뇌에 이상 증세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세계적인 아주 특별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특이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런 단체의 그 기관이 바로 이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의 초월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특별한 기적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만큼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봤는데, 물론 3일, 5일, 10일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던 잠을 자지 않은 흔적을 보면 11일까지 잠을 안 잔 사람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하루만큼 잠을 자지 않았더니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한 상태에서 아마 11일을 넘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일 동안 잠을 자야 될 걸 자지 않고 억지로 참고 잠을 자지 않았더니 11일 동안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머리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사포라고 그러지요. 옛날 말로 삐빠라고 하는가요? 그런 이 사포를 가지고 머리를 복복 긁는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느끼면서 사람이 11일째까지 잠을 자지 않았지만은 그 정상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네스북에서 잠을 자지 않는 기록을 그때부터 빼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사건과 같이 견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죽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네스북에서 다른 사건들은, 기적의 사건들이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런 방법과 규정이 있지만은 잠을 안 자는 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품목을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직결되어서 7일째 이 시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안식을 취하게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면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3차원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만 있어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을 돌보고 그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시간의 모든 삶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초월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전능자다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초월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얘기하는 이름을 가리켜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가리켜줘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초월자고 시간과 공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초월자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10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먹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와서 80, 90, 100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태어난 아기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나이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3000년 전에 하나님, 6000년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이를 먹지 않고 우리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어와서 살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주일에 이 안식하는, 물론 이 당시에는 6일째를 안식일로 정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날을 갖다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는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7째 날에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쉼을 얻고 또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법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은 성일이다. 성일이고 구별된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일 거라고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그 죽인다고 하는 것이 성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지고 창조의 섭리가 이 7째 날의 시간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법에 저촉되어지는, 시간법을 떠나는 인생은 그 생존 자체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며 이 생명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 석탄을 갤 때 전기가 없을 때에는 그 짐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힘이 센
노새라든지 나귀를 데리고 그 지하 석탄 굴에 들어가고 석탄을 캐갖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나귀를 데리고 일을 하더라도 일곱째 날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게 하고 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더니 일곱째 날을 넘기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계속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일을 시켜봤더니 눈이 다 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일주일이 되어지면 나와서 빛을 쬐야 되고 이 육체도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법을 통해서 정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더 일을 시킬까 해가지고 일주일이 일하던 것을 쉬지 못하게 하고 열흘 10일 동안 10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있다가 쉬는 게 아니라 10일 만에 쉬게 했더니 오히려 일에 대한 능률이 훨씬 저하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이 시간법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날은 육체의 쉼도 얻어야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완벽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그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창조자와의 영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안에 거하는 이런 육체의 심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인생 사용 설명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에 관계되어지는 시간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축복과 기적의 문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인생 사용서 젊은 중에서 두 번째로 주신 지켜야 될 법이 어떤 법인 줄 아세요? 바로 금지법입니다. 이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실과 보기 좋은 실과 영양이 좋은 모든 실과의 나무들을 지어 놓으시고 다 먹어라, 다 먹어도 좋은데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돼. 하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금지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금지법은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말하면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금지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칼 잘 쓰는 법을 너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칼 쓰는 법을 갓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에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는 상사를 잘 섬기고 또 윗사람을 섬기고 뭐 이런 등등등 해갖고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다른 열매는 다 먹지만은 그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지고 너희가 창조가 아니라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 나무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 되어지고 창조주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고 정표가 되어지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 허용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소지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들은 너희가 벌어서 다
풍요롭게 삶을 사용하더라도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11조의 금지법은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금지법과 같은 법인데, 이 금지법은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축복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의 3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11조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쏟아 부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라 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위한 축복의 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법은 시간을 지키는 안식일법으로부터, 또한 이 금지법,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하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의 배후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법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살과 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살과 뼈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 통증과 고통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과 뼈는 완전하게 붙어 있고 염증이 없을 때만이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사랑법은 완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떼어낼 수 없는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 정도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혼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사랑하되, 그 사랑 자체가 물리적인 힘까지 온통 영육간에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한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험할 때에도 이 땅에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줄인다고 하면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온전한 영육 간에 힘쓰는 사랑이 되어질 때 이 사랑법이 그대로 창조의 사랑법으로 작동이 되어지면서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행복과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랑법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영원한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되어질 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되어지는 안식일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영원 전부터 이 금지법에 대해서 11조법을 주셨고, 또한 사랑법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법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축복의 사용 설명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주 만물이 다 소멸되어질 때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원한 에덴 동산의 법인 것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사용 설명서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법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풍성한 본성의 영육 간의 모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